예배가 어떤 성도들에게는 노동의 시간이 되지만 어떤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쉼의 시간이 됩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그 예배는 치유의 시간이고 또 힘을 얻는 시간 되는 것이고, 예배 자리에 앉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는 시간은 이제 노동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예배 올 때, 특히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교회 올 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 된다면 여러분은 충전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한다 그러면 가뜩이나 하루 종일 노동했는데 또 노동 같은 오기 싫은 시간처럼 되는 겁니다. 제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제가 예배 인도해야 될 저녁이지만 집에서 누워 있다가 이제 좀 있으면 출발해야 되네, 피곤한데 오늘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그 시간은, 예배 시간은 오히려 저를 살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제 머리 자르러 이양 원사님 거기 한가닥 갔는데 이제 기현이가 고모 이렇게 바쁜데 이따가 또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오늘 기도회 가서 꼭 가야 돼. 왜냐면 내가 힘을 얻어야 되거든. 그러거든요. 그때 제가 잠깐 들으면서 제대로 올바른 교회관과 예배관을 가지고 있구나 느꼈어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된다면 이 시간은 하루 종일 노동한 것에 플러스 노동의 시간이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충전의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올바른 기도하는 전도제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데 귀로 들은 게 아니라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든 겁니다. 어떤 음성이냐? 올바른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응답이 오고 삶의 응답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힘이 날까요? 힘이 빠질까요? 힘이 나겠죠. 그리고 목사는 청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온 성도들에게 같이 나누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도하는 여러분 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이제 삶의 변화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올바른 기도 붙잡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그러면 올바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요, 또 하나님이 응답하실 기도죠. 그럼 반대로 첫 번째, 틀린 기도는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맞지 않는 기도요, 아무리 해도 응답 안 되는 틀린 기도는 뭐냐면 먼저 나 중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고 내게 있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집중하는 기도, 또는 내가 원하는 나의 소원 빨리 이루어 주세요, 이런 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것이면 이것은 응답받지 못하는 올바른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또 무슨 기도가 틀린 기도냐? 우리 육신 중심.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기도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다. 다시 말해서 의식주를 위한 기도, 이게 목적이 된 기도는 하나님 원하는 기도가 아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이미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정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나님이 알지 않습니까? 간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아세요. 예. 그리고 틀린 기도 뭐냐? 성공 중심 기도.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는 것. 예. 이것은 마치 뭐랑 같냐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아서 이 바벨탑은 결국은 무너졌잖아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틀린 기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올바른 기도는 뭐냐? 중심이 다른 건데 여러분이 이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내가 원하던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텐데 틀린 기도 말고 올바른 기도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바른 기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올바른 기도하려면 오늘 여러분이 올바른 기도의 세 가지를 미션으로 붙잡는 시간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기도는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올바른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주기도문 내용이 올바른 내용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보통 목사님 계시면 축도로 마치고 목사님 안 계시면 주기도문 마치고 그러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올바른 응답받을 기도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앞에 전반부와 뒤에 후반부로 나눠지거든요. 주기도문이. 앞에 전반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기도거든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되면 뒤에 나오는 후반부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앞에 전반부가 뭐냐? 크게 세 가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또 나의 오늘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무엇을 먹든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오늘 내가 갈 이제 직장에 임하고 내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는 응답이 있어요. 어떤 응답이 오냐? 주기도문 후반부에 있는 건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거든요. 이 일용할 양식이 뭐냐? 단순히 먹을 거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날의 응답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그리고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은혜 주셔서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탄에게 속지 않고 영적 싸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의 삶에 필요한 이것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주기도문을 딱 요약한 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구나 느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의 6장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 먼저 구할 것을 안 하고 하는 나중심, 육신주의, 성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구해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올바른 내용을 갖고 하는 기도, 올바른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올바른 기도가 뭐냐? 여러분은 올바른
자세를 가진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의 올바른 자세가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자세는 여러분의 기도는 헬라어로 코람데오가 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가 헬라어인데 무슨 말이냐? 코람은 이 앞에서, 누구 앞에서냐? 데오가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누구 앞에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집중도 안 되고 응답되지 않는 의미 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는 우리가 집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이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골방에 있든지 아니면 뭐 사람들이 있는 데 있든지 기도할 때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올바른 기도의 세 번째는 우리가 올바른 열쇠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한 기도 내용에 열쇠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마지막에 우리가 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예수 이름이 이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는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은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중보자가 된다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단순히 이제 성경 검색에서 찾아서 읽어봤는데 되게 좋은 말씀이 돼요. 우리 잠깐 찾아봅시다. 우리 히브리 성경 신약 성경 후반부에 있는 히브리서 9장 15절 362페이지. 오늘 여러분이 기억할 마음에 담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냐? 새 언약의 중보자. 여러분을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받게 하는 중보자신데 첫 언약 때 범한 죄. 첫 언약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 먹으면 죽는다는 그 범한 죄로 인한 원죄, 하나님 떠난 죄, 근본 문제 갖고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죽으셔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여러분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예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예수 이름 기도할 때마다 귀신의 세력이 결박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올바른 기도의 미션을 여러분들이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여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응답받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갖고 기도하며 올바른 열쇠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이 올바른 기도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먼저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완전한 영적인 사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 가는 발걸음에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게 뭐냐? 첫 번째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들이라.
또 성령 역사하시니까 두 번째로 흑암의 권세가 악령의 세력이 결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올바른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가 결박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자, 이렇게 되면 세 번째 어떻게 되냐? 주의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이루어지도록 전달해요. 시편 103편 20절 22절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주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그랬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는 사실인 영적인 과학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삶에 이제는 변화가 시작되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여러분 있는 곳에 전도의 역사, 구원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게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품으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과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질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기도에 틀린 기도 말고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 중심의 올바른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